얼마 전 미얀마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 이 수지 여사를 중심으로 미얀마는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에 군부가 통치하던 그런 나라로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가장 힘에 겨운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그 편지 속에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힘에 겨우냐 하면 도로 간에 어떤 그런 통제가 있고 또 도시 간에 통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저녁에 통금이 이제 생기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장소가 적어지게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지금 미얀마의 국민들, 그 중에서도 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척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편안한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되어야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사단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하여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4장 1절과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무척이나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본능이라 할까요? 이 먹고 자고 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깊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4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먹을 것이 문제가 된다, 먹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자고 또 우리가 노는 그런 어떤 쉬는 그런 어떤 삶은요,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이고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너무 필요한 그런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더 높은 가치 있는 삶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는 먹고 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먹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주님은 땅에서 채소와 그리고 씨 맺는 풀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안식일을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루를 쉬는 걸, 안식일을 그들이 가지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쉬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참으로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만드실 때에 먹고 또는 자고 노는 것을 하나의 본능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동물은 본능이 있어요. 먹는 거, 또 자는 거, 쉬는 거, 새끼를 낳는 거,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 위협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능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짐승과 같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아주 원초적인 먹고 쉬고 노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원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은 본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먹고 마시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탐욕스러워지게 되었고 욕망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 인간의 어떤 가지는 모든 욕구와 욕망과 이 원초적인 본능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육의 이끌림을 받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동물의 그 본능, 이 동물이 그 본능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던 또는 그 권력 아래 힘겨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든 간에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악에 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지금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먹고 자고 쉬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문을 닫은 상가가 꽤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북적북적거렸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빈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 둘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참 힘에 겨운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이 경제는 죽어가는 것 같고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통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못 먹게 되더라도 하는 일이 망하게 되더라도 이전에 누렸던 풍성함이 없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참 동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이게 전부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참는 어떤 삶들 그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천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자지 못하는 일도 없고 쉬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땀 흘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목적은 먹고 자고 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동물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밖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선한 행실에 대한 교훈도 있고 또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는 축복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의 진귀한 선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선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성경의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 중에 가장 최고의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세상의 이 부귀 영광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부함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명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는 임금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세와 이 영광은 사단을 섬겨서 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감옥에도 가게 되고 풀문불 속에도 던져지게 되고 사자의 굴 안에도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을 왜 받았습니까? 그들이 영광과 함께 핍박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부귀와 명예와 또 영광과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 사단이 부귀도 줄 수 있고 영광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부하게 하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단에게는 일부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을 뿐입니다. 원래는 이 권세와 이 능력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인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 자기에게 넘겨줬죠. 이게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넘겨준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와 기와 그리고 물질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우선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니? 너를 예배하고 너를 숭배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요. 사단을 그 발 아래 밟아 멸하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에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받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위엄과 영광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명예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주시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우리가 입어야 할 것과 우리가 자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권세와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될 권능이 권능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포로로 살다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조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을 섬기고 또 페르시아를 섬겼기 때문에 그는 남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이 필요하고 또 세상의 명예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결코 명예나 또는 부귀나 권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조건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자녀들이 합격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죠. 주여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어떤 부분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닮고 배워야 할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부족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는 집안에 있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5개의 부족을 그냥 단숨에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떤 그 부함과 또 그의 어떤 능력과 또 그 땅에서의 그 권세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중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다. 그가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였단다. 그러므로 너도 너 아버지처럼 산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어떤 보이는 축복 또 보이는 능력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 장이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2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우선은 예배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는 가장 최고로 붙잡고 살았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고 이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물질에 대한 복이 나오고 명예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이 나올 때 그냥 그 물질과 축복에 눈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 부함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성공, 번영에 눈을 고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어떤 그 우위가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으로 가야 합니다.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또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 사단이 성경을 알아요. 그 성경의 그 뜻과 그 비밀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사단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면 네가 이 말씀대로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를 명하여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뛰어내려봐라. 위에서부터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네가 어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대로 되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뛰어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의 약속보다 더 크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말씀의 배틀, 이 대결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느 말씀에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보호해준다는,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느 말씀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딱 충돌됐을 때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선해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그 시험, 그들이 비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어도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예언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도 우선을 두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 내 임의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보다 더 앞서는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66권을 읽는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큰 계명은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복도 얘기하고 축복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